시편 61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두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 표제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죠. 시편 61편은 다윗이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가 배경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사무엘하 15장, 16장, 17장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 되겠죠. 여기를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러한 상황에서 아히도벨이 다윗을 또 배신합니다. 그 배신한 내용은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내일 볼 시편 62편이 됩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이제 대세는 누가 기울어졌습니까?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고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환호하니까 거기에 딱 붙어가지고 압살롬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을 배신한 거죠.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황급히 예루살렘을 떠나서 동편 마하나임에 피해 있을 때 지어진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1편으로 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힘들 것 같습니까? 고통스럽고 참 아들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린나입니다. 린나라는 단어는 울리는 거예요. 뭐 가슴을 울리든지 외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 나의 기도의 귀를 들어주세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이런 기분인 것이죠. 정말 얼마나 괴롭겠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다윗은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 편이 없잖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이 유의하소서라고 하니 카샤브입니다. 이거 뭐냐면 귀를 기울여 쫑긋 세워 듣는 겁니다. 귀를 쫑긋 세워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기도에 집중해 주세요. 이 고백인 거죠. 다윗은 자신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주의하여 귀를 세워서 들어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소리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인 거잖아요.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마치 토하듯이 아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이제 보세요.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기력이 없이 실신해 있는 모습, 이 아타부, 내 마음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기운이 없잖아요. 기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 자기 혼자 버려진 것 같죠? 실신할 정도로 지쳐있는 다윗의 모습. 그냥 이렇게 픽 쓰러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모습.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에 대하여 반역했다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무너지지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다 무너지는 거.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라고요. 오직 주님만이 자신이 피할 곳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압살롬을 피해 어디로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간들 뭐 안전한 곳이 있겠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땅 끝에서 주께 부르짖으리니. 응? 사람이 우울함에 빠지면 어떻게 되죠? 우울증 빠지면 어떻게 돼? 어두워지고 나는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어 하죠. 그러다 술을 마셔. 왜 잠이 안 오니까 술을 먹는 거예요. 그 술의 힘을 빌려서 또 자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 잔, 두 잔 되고 두 잔이 한 병이 되고 한 병이 두 병, 세 병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가는 거죠. 약에 취하고 도백에 빠지고 자꾸만 하나님보다는 다른 쪽으로 가는 거지요. 땅끝이 어디겠어? 땅끝. 예?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겠습니까?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곳인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땅끝이야. 어디 물를 데나 있어? 어디 갈 데나 있습니까? 없어요. 피할 데나 있냐고. 어디 피할 수가 있어? 어디로 갈 수가 있어? 막다른 골목이 막다른 곳. 이제는 마지막이다. 절망이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을 보세요. 땅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다 못해 땅속으로 아주 들어갈 판.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잖아요. 네? 사람이 죽으려고 마음 먹으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해야 죽을 수 있을까? 이 생각만 합니다. 떨어지면 죽을까? 물에 빠지면 죽을까? 약을 먹으면 달려가는 차에 뛰어들까? 하루 종일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의욕도 없어지고. 왜? 죽으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뭘 하겠어? 뭘? 억만금이 있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 장사 어디 있어요? 한강을 이렇게 한강다리를 건너가는데 이게 물을 보여. 물이 보여. 아파트를 이렇게 높은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보는데 마치 땅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신앙 겪은 적 있습니까? 땅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정말 물이 나를 어서 와 마치 물귀신이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러는 것 같아. 정말로 아래에 내려다보는데 순간이야 순간. 그러한 심정인 거예요. 그만큼 괴로운 거죠. 지금 다윗의 심정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라. 하나님을 불러요. 주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이 정도로 마음이 무너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치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에 올라왔는데 이제는 자기 아들이 자신에 대하여 반역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제는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네. 봄이 왔어. 이제부터 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더 이상 어디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다윗의 심정.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고백을 합니다. 3절 보세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피난처. 이 마하세라고 하는 단어는 가장 안전한 곳을 말하는 가장 안전한 곳. 견고한 망대, 아자즈. 자신의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다윗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견고한 망대와 같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람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서 피신하여 밖으로 나와 보니까 왕의 자리도 영원하지 못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두 가지잖아요. 죽는다. 이제 죽었구나. 에휴, 할 필요도 없네. 그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그런 거예요. 세상 권세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서야 그때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견고한 망대라는 사실을 다시금 상기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기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이 주의 장막 오헬입니다. 이거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의미하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난 돌아가고 싶다. 돌아오고 싶은 모습. 나 이제 왔으니 누구에게? 주님에게. 다윗은 하나님만이 견고한 망대이고 자신이 의지할 분임을 알게 될 때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무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한 곳에 머물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압살롬으로부터 피신해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어미새는 새끼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떻게 하죠? 품어주잖아요. 품어줍니다. 품어줘요. 엄마가 아이를 품어주잖아요. 이렇게 품어줘요. 그렇다고 보호가 되냐? 아니에요. 새끼 입장에서는 엄마의 품이 가장 안전한 날개, 가장 안전한 곳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다. 내가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날개는 영원히 안전한 곳, 그 보호하심.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란을 당하여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일의 추어짐이 어디였죠? 바로 바스바 사건이었죠. 우리가 항상 조심할 건 뭔지 아십니까? 한가하면 죄 짓는 거예요. 다윗이 10년을 넘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위를 피해서 이리 도망을 다녔어요. 자기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장차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시기로 얼마나 도망 다녔습니까?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냥 아주 사타지 뒤지고 다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어요. 근데 그 왕이 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발세바의 간음이 평생 잊지 못할 큰 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을 해야 되는데 한순간의 실수가 회복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는 거라고. 맞습니다. 지금 보세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기간이 벌써 올해도 꼬박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이번 주가 10월이잖아. 10월. 그럼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딱 3개월 남았는데 벌써 교회에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리지 못한 기간이 2년이 돼갔어요. 2년이. 그러니까 딱 두 부류가 나오잖아. 하나는 뭐죠? 몸과 마음이 편해졌어. 그동안에는 주일 되면 허겁지겁 하여튼 간에 그 부담, 빠지면 괜히 죄 짓는 것 같고 이런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해진 거예요. 어떤 분도 그런 분도 있겠죠. 처음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고 괴로워하다가도 어느 순간 영상을 통해
거기에 이제 익숙해진 거죠. 익숙해지고 주일 성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다 보니까 아유 뭐 어디에서 예배드리는데 뭐 중요해 하면서 유튜브만 틀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가서 그냥 뭐 아무 데서나 이제 여행도 가고 놀러도 가고 교회는 못 가면서 말이야. 그런 것들 부담이 없어. 이제 더 이상 편안한 거야. 이제 누워서 드리던 뭐 누가 뭐 알 게 뭡니까? 그러니까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차 사라지는 것이죠.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겁니다. 반면에 다윗의 모습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원 제한을 해라. 저는 이 말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밖에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욱더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고 공식적인 예배에 나오지 못하니까 오히려 다른 시간에 개인적으로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싶어서 나오는 분들도 계시고 새벽을 깨우고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아가는 분들도 계시더만.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입니까? 어느 쪽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계속해서 성소를 사모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도 계속해서 교회를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를 사모하시라고, 지키시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더욱더 열심히 교회 문을 들락거리라고요. 항상 교회를 가까이 하라고요. 하루빨리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열심을 내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보세요. 5절.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원문을 보면 원문에 키가 있습니다. 이 키라 한다는데 이게 뭐냐면 왜냐면 어떤 이유를 끌어내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4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를 피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은 완전하게 주신 기업인 거예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누릴 축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속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줄게.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당 염려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식주? 뭐 다 의식주야. 뭘 먹지? 뭘 입지? 요즘 봐봐요. 먹방 아주 인기입니다. 인기. 살 빼는 거. 먹방도 인기. 먹고 나면 또 빼야 돼. 빼는 것도 인기. 요즘은 또 홈트레이닝이 또 인기잖아. 홈트레이닝. 뭐예요? 집에서 하는 거 운동. 집에서 엽기도 들고 이런 것이 요즘 호황이잖아. 호황.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됩니다. 나의 삶이 막다른 길에 처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나의 작은 신음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겠다. 그만을 의지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6절.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그 옛날 사울왕으로부터 얼마나 오랜 기간 도망 다녔습니까? 수많은 군사를 풀어가지고 말이야. 군사가 무슨 다윗 찾겠다고 뽑힌 거야? 그렇잖아요. 왕이니까 군대 풀어가지고 다윗 하나 찾겠다고 군대를 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약속대로 왕으로 세워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그 왕권이 대대로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하셨는데 11장에서 다윗과의 밧세바의 간음이 나와. 여러분들 공부할 때 성경을 볼 때 뭘 보면 되지 아십니까? 창세기 1장 주제, 2장 주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외우세요. 1장은 뭐지? 2장은 뭐지? 3장은 뭐였지? 이렇게 외우시라고. 7장에서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을 합니다. 근데 11장에서 그 밧세바가 간음이 내요. 간음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하니까 그 임신 숨기겠다고 우리아를 집으로 보냈는데 우리아가 안 가. 이 충신이네 이게 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술을 진탕 먹여가지고 결국에는 편지를 써서 또 쓰지요. 써가지고 이거 가지고 갖다 줘. 요압에게. 그 뭐였습니까? 맨 앞에 서가지고 죽게 만들라고. 야, 그 편지를 본인 손에 주어줘? 야, 다윗의 그러니까 인간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줘. 인간의 악의 끝이 어딘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청명하시죠? 예? 99마리 양을 가진 부자와 한 마리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애지중지해가지고 이렇게 키워고 가족같이 살고 있는 딸같이 여기는 그 가난한 사람의 양. 근데 손님이 왔습니다. 그때 부자가 어떻게 해? 자기 거 주면 되잖아. 근데 가난한 그 한 마리 애중지한 한 마리 양을 뺏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갖다가 요리를 해가서 접대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야, 이 죽일 놈이 있나? 뭐라 그럽니까? 그게 너야, 너. 그게 너야.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시죠. 징계를.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안에 함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아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제에 동침하리라. 그리고 내가 임신한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야, 이거 완전히 이 다윗과 밧세바의 그 간음 사건 이후에 터진 게 뭐야? 바로 압살롬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전에는 승순장구였어. 쭉 올라갔어. 여러분, 올라갈 때 조심해라. 올라갈 때. 비록 내려갈 때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올라갈 때 조심해라. 지금 부동산이 천정부지를 뛰고 있죠?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중국이 아주 그냥 지금 경제가 아주 폭망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의 부동산을 중국인들이 많이 소유했대잖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올라갈 때 조심해라. 주식도 올라갈 때 조심해라. 올라가면 내려올 때가 반드시 있잖아. 그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게 없는데 거기서 밧세바의 간음이 터졌어요. 그리고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칼이 집안에서 떠나질 않네. 그럼에도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을 죽이지 않아요. 보통은 사울 어떻게 했어? 사울의 죽음 봤습니까? 비참하잖아요. 사무엘상 마지막 장 비참해.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가 다윗에서 솔로몬에서 이제 르호보암에서 갈리죠. 거기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9 왕조가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박씨에서 이씨로, 이씨에서 김씨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왕조가. 그러다가 이렇게 결국에 멸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 근데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한 왕조로, 다시 말해 다윗 왕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세, 계속 아비야, 아사, 여호사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내려간다고. 1왕조로 그냥 가.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어디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바울은 베냐민 지파. 하나님인 다윗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모습,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닐 때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의 결과가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다윗이 후손을 보고 그 왕권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지치고 답답하고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장사가 되지 않아가지고 문을 닫는 가게를 많이 봅니다. 당근도 보니까 어떤 가게가 망하니까 그 가게에 망한 그 모든 그 뭐죠, 식자재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다 당근에 올려가지고, 왜냐면 그거라도 팔아서 메꾸려고 하는 거죠. 낮에는 4인, 저녁에는 2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도무지 장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같이 들어가면 안 돼? 같이 들어가더라도 떨어져 앉게 해주면 되잖아. 무조건 뭐 가지 마 이거를 이래버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 불합리합니까? 심지어는 QR코드 찍고 연락처 기록해.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야. 먹기도 부담스러워. 맨날 배달만 하는 거 배달해 먹는 거지. 편안하게. 혹이라도 코로나 나왔다가 연락이 다 오면 그 책임 고스란히 내가 져야 돼 또. 완전 죄인데 죄인. 죄인 된다고요. 코로나에 걸려서 아프면 병원에 가 치료받으면 되는데 괜히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받고 격리돼봐. 또 이렇게 2주 격리되는 거잖아. 그럼 사업하는 분이 2주 격리가 돼봐요. 가게 하던 분이 2주 격리돼봐. 어떻게 되겠어요? 가게 되겠습니까? 자꾸 공포심만 조장하고 있고. 코로나에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일부러 걸렸나요? 코로나 2번 왔다가는 우리나라 경제는 완전 무너지게 생겼어요. 저는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기적 같은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 3장에 보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서로 피차 권면해가지고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래요.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만나는 하루이겠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하루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하루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맞아오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렇게 아침마당 기도에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도 하지만 오늘이 저에게 최고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우리 나를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합니다. 7절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이 앞에서라는 단어가 파님입니다. 파님. 이 뭐냐면 얼굴이에요. 얼굴.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죠.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앞에서 내가 머무른다는 건 머무른다. 다윗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거주하기를 원합니다. 부부에게 가장 큰 갈등이 뭡니까?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피하려고 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주의를 올바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꾸 피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그 죄를 지으니까 또 외면해버리고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 벽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 외면하면 되겠습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바라봐야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감찰하십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요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도 생명을 잃지 않고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변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야 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보니까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길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삶.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루하루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그 하루가 쌓여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용기 잃지 마시고 다윗과 같이 도망을 다니고 숨을 곳도 없지만 그 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천국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항상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오늘 하루도 할렐루야 외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해지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배드리고 당당하게 기도하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하시라고 여러분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